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는 유튜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나중에 다 녹화돼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따 예배 마치면 그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3과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고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지위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창세기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 거했다고요? 고센 땅에 거주했다. 고센 땅은 뭐 하기가 좋은 땅입니까? 목축을 하기가 좋은 땅입니다. 목축이라는 얘기는 양을 치는 거죠. 소도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꾸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고, 야곱도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했는데, 이번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 족속의 숫자 70명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명단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왜 자꾸 성경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벳을 통해서 나온 족장이 14명, 그리고 함을 통해서 나온 족장이 30명, 그리고 셈을 통해서 나온 족장이 26명. 그래서 노아의 후손의 족장이 총 몇 명이냐면 70인의 족장이에요. 제가 실제로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세봤더니 정확하게 70명. 야벳이 14명, 함이 30명, 셈이 26명.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노아 이후에 살아남은 8명을 통해서 이렇게 번창해 나간 모든 인류의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베레아 사역, 사마리아 사역으로 옮기시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뭘 하셨냐면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왜 70명일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12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란 얘기는 그 12명의 제자가 누구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 7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의 숫자 70명하고 똑같은 숫자고요. 왜 70명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노아의 후손 70인의 족장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성경의 70명은 온 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70명을 불러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 중에서 형제 5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미리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이 직업이 무엇이냐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물어볼까요? 네? 누가 교회에 딱 왔어요. 네? 새신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죠. 직업이 뭡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음악을 전공했나? 체육을 전공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뭘로 이렇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 근데 바로도 요셉에 대한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요셉이 미리 당부한 이유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애굽의 궁정에서. 뭐 둘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보다는 노예에서 총리가 됐던 요셉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딱 살아보니까 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애굽의 정치가 민주주의였을까요? 아니면 폭정이었을까요? 폭정이었어요. 폭정을 이루던 곳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행동대장이 돼서 그 바로를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본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자리였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처럼 높임을 받아서 그 애굽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시험 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당신이 쓰기에 하등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목축을 가증한 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겸언쩍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유능한 자로 인해서 내 가축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안 그랬으면 요직으로 막 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죠? 요셉이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70명의 가족들은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체류하며 나그네로서 그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귀포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네? 올 2022년도 벌써 이제 6월 달인데 6개월 동안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질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가족들은 거기에 영주하지 않고 체류하도록 요셉이 각별히 신경을 썼고요. 그곳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요셉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바로는 단지 뭘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기의 본색을 정체성을 밝힌 것.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자기들을 왜 그렇게 움직이시는지,
왜 그렇게 보내시는지, 왜 거기서 살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외국인이며 바로보다 지위가 한참 낮은 나그네, 또 목축업을 하는 아주 열등한 족속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원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종교와 권력이 하나입니다. 종교와 권력이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파라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파라오가 결국에는 애굽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직분 자체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의 뜻을 알리고 신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낱 촌부가 오더니 그 애굽의 제사장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자칫하다가는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곱은 왜 가자마자 나는 나그네라고 하고 가자마자 바로를 축복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장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해가지고 아이고 김복순 우리 여사님 어떻게 수돗물은 잘 들어옵니까? 전기는 안 끊기고 오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데는 이렇게 좀 불편함 없으십니까? 하고 어떻게 뭐 유세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사님이 그 시장에게 손을 올리고,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어차피 유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훌륭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생각, 이것은 우리 서귀포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을 축복한 거예요. 바로 왕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 받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주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먼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은근슬쩍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힌트를 이렇게 드리죠. 근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애굽에서 17년을 더 사는 동안 야곱은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축복을 했는데요. 이 축복 가운데서 그가 가진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냐면 애굽에서 17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서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라. 나는 결코 애굽에 묻히고 싶지 않다. 요셉도 그랬어요. 얼마 후에 요셉도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었고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들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이는 지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지위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로가 우주로 날아갔더라고요.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국민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명이나 되는 연구원들이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지금 칭송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또 칭송하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지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가 있다. 우리가 서귀포에 사는 이유는 그들만 못해서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축복의 통로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오더니 박종수 장로님을 전국 열쇠협회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열쇠 발전을 위해서 큰 고문으로 삼고자 갑자기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박 장로님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위가 막 올라가잖아요. 박 장로님도 지금 어깨가 이렇게 좀 나이 드셔서 내려갔지만 순식간에 어깨가 올라가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받고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130살 먹은 늙은 촌부가 애굽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 분들 많죠?
나 기도 못해요. 나 전도 못해요. 나 설교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지위를 믿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